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나름의 인생 철학이랄까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철학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늘 한 가지 덕목을 요구하는데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인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미술가였는데 같은 업계에 있다 보니까 친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경쟁자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보니까 미켈란젤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나보다 더 앞서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기심과 이러저러한 마음 때문에 미켈란젤로에게 공을 하나 넘깁니다. 너무 어려운 일을 넘깁니다.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그 당시에 성 베드로 서원이라고 하는 그 큰 예배당에 천장 그림 그리는 것을 맡겼습니다.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림을 그리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아마 저거 하다가 미켈란젤로 저거 끝나버릴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나의 경쟁자가 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붓을 들고서 천장 위에다 그리고 있다 보면 그 물감이 온몸에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발판이 시원찮으니까 몇 번이나 떨어질 고비들을 지나가면서 그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무려 그림을 그리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온몸을 페인트에 뒤집어 씌우면서 그거 색배 앞에서 올려와서 그리고 색깔 안 맞으면 또 내려와서 조합하고 보통 일이 아닌 세월을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그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 그 그림에 모든 가리워진 희장을 걷어내고 교황과 모든 미술가들이 그 당시에 고관 대작들이 다 모여서 천장을 보는데 다들 와 했습니다. 그 천장 위에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그림부터 그 성화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 한편 보고 있는 게 전부 다 성경인 겁니다. 감동 속에서 그 그림들을 보고서 사람들은 찬사를 보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를 밟아버리려고 그거 하면서 실패 안 하고 아주 어려운 일을 그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미켈란젤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미술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간교한 계획 때문에 궤락이 빠진 것 같았지만은 인내의 여정을 꾸준히 걸어갔더니 당대의 최고의 걸작품이 나오고 그의 인생을 성공적인 생으로 그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름 자기를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고비를 지나갈 때 3일에 끝날 일이라면 4일에 끝날 일이라면 그런 결심 안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1년, 2년, 3년, 4년 걸리는 그 프로젝트를 해나가려고 할 때는 자기 나름의 인내라는 자기의 마음을 다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몇 가지 결심들을 합니다. 에어컨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윌리스 캐리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에어컨 회사 가운데 캐리어 에어컨 있죠. 그 캐리어가 윌리스 캐리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나온 캐리어입니다. 그 에어컨을 처음으로 개발한 이 엔지니어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에어컨을 개발해서 더운 철에도 그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찾아내었습니다. 만약에 이 에어컨을 그분이 개발하지 않았다면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옛날 성전 기억납니까?
예배당 천장을 굉장히 높이 했습니다. 여름철에 뜨거운 공기를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를 내려앉으니까 좀 더 뜨거운 실내 공기는 저 위쪽에 올라가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너무 더우니까 땅속에다 굴을 파서 그래 보내기도 하고, 저기 저 중남미나 저런 데 가면 더운 나라들이요, 어떻게 더위를 보내냐 하면은 집들을 다 산 위에다 지어 놓습니다. 산 위에는 해발 고도가 높으면 좀 서늘하니까. 근데 에어컨이 등장하면서부터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하고 천장 낮게 해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여름에 무더위와 싸울 수 있는 방법들 가운데 전기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왔어요. 근데 윌리엄 밀커스라고 하는, 윌리스 캐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인내하는 방법을 그런 세 가지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스스로 자기 결단의 이야기. 사실은 내용을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그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냉정하게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자. 상황을 냉철하게 방하자. 감성적이고 그냥 희망 섞인 그런 거 희망 고문하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최악의 상황을 나는 받아들이자. 두 번째, 최악의 상황을 나는 받아들이자. 세 번째, 그 최악의 상황 안에서 그럼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골똘히 생각하고 그것을 차근차근 해나가자. 여러분, 별 내용이 있습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예. 당연한 얘기인데 이 사람은 그 당연한 얘기를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어서 전 세계에서 세계 최초로 에어컨이라고 하는 기계를 개발하고 인류 발전에 기여하고 나니까, 유명해지고 나니까, 당신의 인생 철학이 뭡니까? 당신은 고비마다 어떻게 인생의 고비를 넘어갑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가 하는 당연한 얘기, 평범한 얘기가 이 인터넷에 보니까 윌리스 캐리어의 인생 법칙이라고 그렇게 등장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열매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하면 그게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무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묵직하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집사람이 이렇게 저는 방송에 김진홍 목사님을 좋아해서 그분 설교를 늘 가끔씩 듣습니다. 요즘은 정치적으로 너무 좀 이상한 얘기 하셔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분 좋아해요. 근데 그분 설교할 때 잠바 입고 설교하시거든요. 잠바 입고, 허름한 잠바 입고 똑가루 종이 같은 거 막 흙등 묻었는 거 이런 거 입고 나와서 말씀을 전하셔요. 여보, 나도 저래 설교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당신도 김준호 목사님처럼 되면 그래 해라. 갑니다. 그분이 살아온 삶 자체가 여러분 하나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정표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해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했어요. 예, 허다한 정인들의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11장에 나옵니다. 11장은 우리가 아까 성시교동문에 읽었던 얘기예요. 구약시대에 나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냈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셨고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것들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인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무엇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보람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나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거운 것이라 했습니다. 인생은 무게가 있거든요. 그 무거운 것들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옆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의 인생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저마다 자기의 인생의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가 때로는 사람 무게일 수 있습니다.
그 무게가 때로는 자식이 무게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개구쟁이 같은, 죄송합니다, 그 신랑이 무게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시고 있는 어머님, 아버님이 인생의 무게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연약한 몸뚱아리가 인생의 무게일 때도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이라 했어요. 다양한 무거운 것들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실은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것들 중에 상황의 무거운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이 좀 없다든지, 또 직장의 무게라든지, 무더위와 싸워야 된다든지, 이는 환경의 무거운 것들이에요. 환경의 무거운 것들은 견딜만 합니다. 근데 사람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다 살아도 생각합니까? 옆 사람 더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왜 만남의 복을 왜 구합니까? 사람 무게예요. 사람 무게예요. 군대 가서 팔도 사나이가 모였는데 모인들 속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데 정말 인생 참 험하게 산 분을 고참으로 모시면 옛날 군대는 그랬습니다. 매일 자다가 불려 나가는 거예요. 빠따를 이유도 없이 두들겨 맞습니다. 그 두들겨 맞고서는 그리고 한 대 맞고 와야 잠이 들어요. 사람 무게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걸 빠따는 안 때리는데 불러내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에 미주알 고주알 막 잔소리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요. 여러분, 다들 자기 나름의 무게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짊어지고 가야 될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 위에 다니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택배차 같은 그런 거예요. 택배차 같은 그런 거 짐이 하나도 안 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큰 바람이 확 몰아칠 때 택배차 같은 그 트럭에 짐이 하나도 안 실려 있으면 바람을 흘려도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요, 거기에 짐이 실려 있으면요, 그 짐 때문에, 그 무게들 때문에 차가 바람을 헤쳐서 쭉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들 속에서 그 무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살아낸 것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식 때문에라도 오늘 열심히 살아낸 것도 있고요. 내 인생의 이 무게 때문에라도 난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낸 것들 더러 많이 있습니다. 고마운 무게들이에요. 때로는 그 무게들이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무거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내하는 또 다른 방법을 말해줍니다. 윌커스는 상황을 받아들여라, 인정하라,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기로 마음에 결단해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차근차근 해보자,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경주해 나가는 또 다른 무기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마여버리고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할렐루야. 근데 그렇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무겁고요 저것도 무겁고요 다 짊어지고 와서 그냥 다 말하면 홀가분해지고 마음은 편하고 좋겠는데 집에 갈 때 되면은 다시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안 그렇던가요? 열심히 기도하면 집에 가면 마음의 근심 걱정은 편안해졌을지 모르지만은 집에 가면 여전히 내가 짊어지고 갈 자녀가 있고 인생의 무게는 여전히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래요. 그러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들이 그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단을 해가지고 가는데 그 나무단을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게 낫겠습니까? 지게에 지고 오는 게 낫겠습니까? 지게에 지고 오는 게 낫지. 모든 일에는 요령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공부머리가 트인 사람들은 공부하는데 요령이 트인 사람이에요.
일머리가 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차근차근 보면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되고 저 일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맞추면 되고 하는데 딱딱 맞아요. 음식을 만드는데도요, 있으면 긁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마늘을 먼저 넣을 음식이 있고 나중에 넣을 음식이 있고 국을 끓여도 볶아서 끓일 게 있고 그 찬물에서 같이 쭉 끓여서 기가 우한 말을 우려낼 게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음식머리가 튄 사람은 요건 요리하면 되겠고 저건 조리하면 되겠고 요건 쪼물으면 되겠고 요거는 그냥 믹서기에 갈면 되겠고 이 차근차근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는데 처지는 것 같은데 빨리 돼 있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생각하는가 음식이 턱 나와 있습니다. 예. 음식물이 안 튄 사람은요, 계란 3개 두고 가지고, 나중에 후라이팬에 들어붙어 가지고요, 지 뜯어와야 돼요. 차라리 스크램블을 해 드세요. 근데 주님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는 자에게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해낼 때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들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다? 예수이신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이십니다. 자기 인생에 의미가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것이 어떤 뜻이 있는지, 그 여정을 지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마음이 확 일깨워지면요, 주님 내 그거 할게요,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니까요. 옛날에 2차 대전 중에 독일 군사들이요, 유대인들을 아우슈피츠 수용소에다 모아놓고서는 어떤 사람은 가스실에 죽여요. 그리고는 시신에서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들어서 막 그러기도 하고, 금리를 뽑아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금붙이라 깍깍 웃기도 하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람이 죽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우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아침에 젊은 사람 불러내리는 거. 이리 와라. 불러내가지고는요, 구덩이 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땡볕살에 구덩이를 파서 삽질을 하고 났는데 저녁 때면 다시 메우래요. 다시 메웁니다. 그 다음날 됐습니다. 또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또 구덩이를 파래요. 어제 팠던 구덩이 또 파고는 저녁 때 되면 또 메우래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을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할 때 사람들이 내 인생이 뭐지? 나는 왜 살지? 자기의 존재에 대한 모든 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무더위와 싸우는 이 삶의 여정 안에서 오늘 이 시간을 왜 지나가는지,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이 일의 끝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당신의 승리들을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치고 낭망할 때 우리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짐을 주신 요령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그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시기도 하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뭐 하시느냐. 네. 따라합시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게 하십니다. 내 앞에 당한 경주를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마치 주님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주님도 인내의 경주를 걸어가는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뭐하지 하시더니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했느니라?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저마다의 인생의 무게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너무너무 중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하는 게 아프고 힘듭니까? 내 손톱 밑에 가시래기가 아픕니까? 솔직히 말해 보이소. 다들 자기 손톱 밑에 가시래기가 아프잖아요. 우리 집에 돈 지금 100만 원 없는 게 지금 문제이고, 자기 나름의 인생의 무게들이 다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또 다른 힘과 또 다른 은혜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다 합니까? 예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예수 바라보는 게 뭐가 한데요? 예수님 바라볼 때 구약시대에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일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불뱀이 나와서 광야에 뱀들이 나와서 사람들 독사가 나와서 사람들 물어 죽이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한 마리만 때려잡으면 되고, 한국 사람 풀어놓으면 그 뱀들 잡아서 뱀탕에 먹겠는데, 그치요? 뱀 드셔보셨습니까? 군에서 구워 봤거든요. 별 맛 없어요. 근데 그 뱀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 물어 죽이는데 독이 퍼져 죽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거 쳐다보면 보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놋뱀을 만들어 쳐다본다고 뭐가 살아납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믿음으로 놋뱀을 쳐다봤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십자가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짊어지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상처에서 딛고 일어서신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들을 다 짊어지셨어요. 벌거벗긴 낙에서 수치를 모두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수치, 우리의 모든 아픈 눈물 내가 다 짊어졌다.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모든 부요함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가난해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자에게 재정의 물고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나무 위에 달려서 채찍에 맞으시고 온 육체가 상하신 것은 상한 육신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 예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료받고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질 용기도 생겨나고 짊어질 지혜도 생겨나고 함께 짊어질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래 짐 다 졌으니 이제 해결됐지 짠 하시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인내려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나는 너를 치료한다. 하지만 너는 너의 인생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라. 너 인생의 무게가 무겁다고 그리 말하는 그 짐을 지고서 차근차근 걸어가라.
김미진 간사라고 하는 분이 사업을 하고 그러다가 빚을 50억을 졌습니다. 빚쟁이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 모태신앙인 사람이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어요. 자살 시도하고 막 그러는데 남편이 그래요. 당신 나 봐서 1년만 살아달라. 빚쟁이에 쫓기든 말든지 1년만 살아달라. 그래서 1년 살기로 작정하고 어디를 보냈느냐. 아내를 제주도의 열방대학에 보냈습니다. DTS 과정에. 거기 가서 1년 동안 그냥 힐링하는 시간을 아내에게 주는데 그 힐링하는 시간 안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다가 마음에 위로도 되고 은혜도 받았어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나는 아프리카 아무도 모르는데 나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선교하다가 죽을래요. 그래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주님이 뭐라 한 줄 압니까? 너 서울 가라. 서울 가서 사업해라. 서울에는 자기에게 빚을 주고 돈을 띈 채권자들이 득식이 해요. 그 빚쟁이들 앞에 김미진 간사가 서울에 올라가서 대책 없이 다시 올라왔는데 빚쟁이들 찾아다닙니다. 주머니에 돈 많은 들고 빚쟁이를 찾아가니까 빚졌던 사람이 1년 만에 나타나니까 얼굴이 환해져 나타나니까 드디어 돈을 갚겠구나. 근데 10,000원짜리 하나 딱 내놓은 10,000원짜리 하나 딱 내놓고 나는 당신에겐 이 돈 10,000원짜리가 밥 한 그릇밖에 되지 않지만은 나는 이 돈 10,000원짜리가 한 주간을 살아야 될 돈이다. 근데 한 주간 살아야 될 돈을 당신한테 내놓는 거는 당신 빚을 무슨 수가 있더라도 쓰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는 내 결단입니다.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빚쟁이 찾아다니면서 10,000원짜리 내놓고 흥정하기 시작한 빚잔치를. 들어봐야 돈 없는 것 뻔히 알고 10,000원 받고서 최선을 다해서 갚아보겠다는 그 중심을 채권자들이 헤아려 봐주니까 그래 말이 다 정리가 되고서는 조그마한 슈퍼마켓 옆에 가게를 그냥 쪽점을 하나 열어가지고는 거기서 전에 하던 안경 사업을 다시 해나갑니다. 하나님이 이상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요?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만나고 왔더니 하나님이 그리고 그의 인생에 닥친 무게들을 주님 안에서 짊어지고 나가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달렸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전에 그 빚을 다 갚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인생에 살아온 것이 교과서가 됐습니다. 이정표가 됐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난한 사람은 부유함을 어떻게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가? 김미진 간사가 돈에 대한 한국교회 교과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재정 상담하고 그리고 벌었던 돈들을 가지고서 해외 선교사들에게 섬기고 수고하고 그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내는 믿음의 여성으로 끌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인생의 무게가 죄송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을 갖다 내버리겠습니까? 왜? 남편을 갖다 그런거나 무덤불납니까? 모시고 있는 어르신을 고래장이라고 산에 갖다 묻을랍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무게는 누구나 다 무거운 겁니다. 근데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가는 여정에 주님이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은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인생은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거든. 얽매이기 쉬운 죄에 한번 묶여봤습니까? 10몇 살 때, 10몇 살 때, 철없을 때 그냥 인생을 잘 잡아주는 사람 없다 보면 그만 철없는 불장난이 일어나가지고는 남자 여자가 짝짝꿍이 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번 지나간 바람이려니 하지만은 그렇게 한번 바람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 이상해요. 그 바람을 일으킨 영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만들어버려요. 얽매이는 죄를 만들어버려요. 그 죄성 안에서 계속 분투하며 살아가는데 이거 벗겨보려고 하는데 안 벗겨져요. 오시면 벗어버리면 되는데 안 벗겨져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예요. 아버지에게 학대받은 것, 엄마한테 한 살 두들겨 맞은 것, 형제간에 차별당한 것, 남자 여자 이동생 남동생 사이에 오빠 동생 사이에 차별당한 것, 뭐 그런 것들요. 근데 그 얽매이기 쉬운 죄성과 얽매이기 쉬운 상처의 문제에 예수님이 직방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방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심상에 싸매시면서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경주를 너 잘 달려가라. 달려간 그 끝에는요, 예수님도 자기 인생에 닥친 경주를 잘 달려갔더니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이 있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은 고통이었지만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었고 오고 가는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예수님이 이루신 열매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열매 있는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무게들을, 경주들을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면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인생에는 열매 맺고 천국 가면 상급 있고 자녀들에게는 영적 유산이 있고 세 가지 삼중 축복이 와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실고 돈 쫓고 누이 좋고 내부 좋고 좀 속된 말은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어쨌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나나 내 인생의 무게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가 우리 걸음을 도우시고 끌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보람된 열매들을 복된 열매들을 맺어지게 하십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삶의 자리 안에 충만히 맺어지고 충만히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둔함을 주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간청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자녀 손들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내 인생의 무게들 앞에 겸비하게 주께 의탁하는 우리 내남 제일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들 위에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